네, 그 시간인데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병수 장관님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빠지지 마시고 전부 다 신내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다 저 장소 알죠? 네, 개인적으로 오시고 뭐 저녁에 주무시든지 하여튼 그 자리 책임지고 맡아나셔야 됩니다. 네. 금요일쯤에 플랜카드를 나올 거거든요. 네, 플랜카드를 주위에 미리 좀 걸어 놓으시고 미리 걸어 놓고 침례식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바로 좀 성경 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일찍 마쳐야 또 집에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오늘 성도님들이 다 모이셨네. 그죠? 근데 휴거 받으러 가면은 숫자가 적은 게 맞습니다. 그죠? 숫자 많으면은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 교회가 큰 교회들이잖아요. 이 수가 많은 그런 교회들, 숫자는 많은데 올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 그죠? 우리는 수가 적잖아요. 수가 적인데 다 올라가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나면은 수가 몇 안 돼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 다 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최선을 다하십니다. 한 500명 돼. 500명 되는데 올라왔는 수가 한 5명 정도 이래 되면 이게 골치 아프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본인이 어쨌든 목사 했네, 리더사님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목사 하는 사람들 말리고 싶다니까. 본인이 바른 신학 성경대로 우리 성경 신자잖아요, 그죠? 그나마 성경 신자들은 덜 하거든. 왜냐면 성경대로 믿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 외에 다른 전통이나 이런 걸 관습이나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놓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이 직무가 보통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 신자, 교인들의 생명을 본인이 손에 달려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침례와 세례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거든. 다음 주에 이제 침례를 받으니까 그죠? 그럼 침례에 하나님의 그 뜻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면은 침례가 맞단 말입니다. 침례가 맞는데 그럼 세례는 왜 석 와서 끼어들어서 세례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게 사람의 전통이거든. 옛날 교부 시대에 그 사람의 전통이 이제 교부 시대 때 스타트가 돼서 로마 가톨릭으로 거쳐가면서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자기 생명을 그냥 구원도 못 받고 마귀에게 넘겨주는 그런 이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다 주어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물을 많이 뿌렸다. 그죠? 네, 그래서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뿌렸네. 어떤 거는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3번. 물 바라지로 다정식 일금 했으니까 좀 침례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아이고. 장로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이 3번은 뿌리잖아. 3, 3번이라고 꼭
여기 3세번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성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해서. 예. 아유, 참.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후에 성경 탐구를 하고자 합니다. 또, 침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에서 잘 발견해서 공부를 또 하고, 또 거기에 사람의 전통, 세례, 이런 거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침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의 구원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발견하고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침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세 종류. 네, 물침례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침례가 있죠? 예, 성령 침례. 또 나머지 무슨 침례가 있죠? 불침례. 예,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물침례는 요한의 물침례죠. 요한의 물침례. 예, 물침례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양심이 몸으로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모형. 그렇죠? 그래서 이 모형은 거기에 어떤 구원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구원이 있다는 것은 모형이 아니라 이 원형의 구원이 있는 거잖아. 그죠? 예, 원형.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원형에 해당되는 것은 뭐죠? 성령 침례. 예, 구원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자가 이제 그 물 침례를 받는데, 자, 성령 침례는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예, 내적으로 인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봉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받은 자가 외적 나타내는 걸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그 내적 행위. 예, 내적 증거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순서는 먼저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그죠? 이제 바깥으로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과,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이 외적으로 공동체들에게 보이는 이 성도들 또 있죠. 영적 존재들까지. 그게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있는 거에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성령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의미가 꼭 있다 하면은 영적 존재들이 안 웃겠습니까? 그죠?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즉각 신앙의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내가 뭐 더 지체하리요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딱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침례를 받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은,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 마귀가 이 사람이 구원 받은지 못 받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못 받은 자가 본인이 뭐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으면 이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봅니까? 예, 천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그죠? 마귀들은 박수를 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순서는 성령 침례가 이제 구원에 받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물 침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단지 내가 그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순종을 하나 안 지켰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의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자, 침례의 종류를 대표적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찾아서 뭐 이렇게 속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생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자, 침례의 대표적인 가장 목적이 뭐일 것 같아요? 예? 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침례의 가장 대표적인 그 목적, 이거 지금 나와 있는데. 자유의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 침례는 곧 자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침례는 곧 자유다. 왜 침례는 곧 자유일까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방금 읽었었죠. 너무 중요하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의 육체는 물에 들어가물 해가지고, 예, 우리 사람의 숨은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잖아요. 이 숨은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영이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육신이 코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걸 죽여야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죽지 않는다면 속박의 멍에를 지고 계속 마귀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죠? 그 자유인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의 가장 먼저, 그 침례는 물침례와 성령 침례 다 통합적으로 우리가 토탈 트루스적으로 그 침례의 가장 목적이, 대표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자유. 그렇죠? 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성령 침례가 어떠한 건지, 우리가 성령 침례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 침례는 성령님으로 푹 잠기는 거거든요. 성령님에게 푹 잠기는 겁니다. 침례니까. 그렇죠?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하는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야, 우리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죽으면은 영원히 그냥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죽는 첫 번째 이유는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 다시 태어나기 싫은 자들은 죽기 싫어하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죽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죽고 싶죠? 예. 다시 태어난 거는 우리가 영생은 이것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죠? 영생은 이것에 대해 이미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서, 그죠? 예,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신분을 두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미 아마 살아가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예,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영생의 목적입니다. 예, 아, 내가 죽어서 그때 또 천국에 가서 가는지 안 가는지 또 죽어봐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예, 그렇죠. 왜 시민권자예요?
그렇죠. 결과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에 속해져 있는 자유인, 종에서 벗어나면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종 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유거든. 예, 종은 자꾸 속박에 얽매여 가지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독재가 있는 겁니다. 예, 사람을 잡아 가둬서 종의 멍에를 자꾸 씌우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자꾸 자유를 주려고 하고, 그렇죠? 예. 장로교회 가보십시오. 사도신경 자꾸 외우라 하잖아요. 우리는 안 외우잖아요. 왜 자꾸 외워? 예. 속박의 멍에를 자꾸 지우기 위해서요. 봉사해야 되고. 예. 우리는 자유는 얻었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해요? 영생은 이것이 자동이죠. 예.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성령 침례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 내적 증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건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난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른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나는 거는 바깥으로 행위가 안 드러나면 몰라요. 그죠? 물론 위선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바깥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게 외적 증거는 반드시 드러나줘야 된다. 그게 공동체에서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위선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 내 안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바깥에 행위는 구원 받은 척 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마귀 자꾸 썩이는 거거든. 그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의심. 예, 의심은 절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인으로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지성소로 직통으로 나아갈 권위를 줬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니까. 예,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이미. 그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권위를 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자의 권위입니다. 이거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내적 증거잖아요. 그게 성령 침례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을 봉인을 딱 시켜놓는 그 내적 증거가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이루리라. 그게 내적 증거거든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못 믿는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많은 것들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인의 행태입니다. 예, 종교인의 행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내적 증거에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자, 불침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불침례. 침례자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또 뭐로 침례를 준다고요? 예, 불로 침례를 준다. 예, 불침례는
예,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불침례를 받습니다. 예, 그래 순서대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많은 신자들이 불 받기 위해서 불로 막 이렇게 하는데 예, 큰일 날 일들입니다. 예, 불은 가라지 껍질을 태우는 거예요. 예,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화의 작업을 하는 거죠. 정화. 그러면 그 사람을 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그냥 정화만 되는 그 장소에 가서 정화만 이제 받는 거예요. 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예,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영원히 끝이 없는 거기서 정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호수입니다. 불호수. 예, 불호수에까지 들어가서 육신에 내가 옛날에 이 육신에서 이 살 때 그죠? 범어동에 예, 90층짜리 100평 아파트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호수에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몰들도록 영원히 불 속에서 정화를 시켜야 된다. 예,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 자, 세례에 대해서 침례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거를 알고 나를 하면은 백전백승이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가톨릭에서 아주 악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성사 이래서. 그죠? 예, 물세례로 죄인이 중생하는 악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예, 로마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례는 모든 죄를 정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교우를 새 사람이 되게 하며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한다. 제2편의 번째 부분 나오고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 즉 원죄, 본죄, 죄로 인한 모든 벌까지도 사해진다. 뭐 들으면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죠? 본성에 참여한다 하는 말도 들어있고, 그죠? 예, 공동 상속자라가 이단들이 좋은 그런 용어들을 많이 갖다 쓰는 거죠. 예, 공동 상속자, 우리가 쓰는 용어 맞죠?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잖아요. 왜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은 거를 갖다 쓰면서 세례가 외적 증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외적 증거를 통해서. 예? 외적 증거는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외적이지 내 안은 뭔지를 모르고 외적으로만 뭔가 인을 받으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예,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런 물침례에 대한 그런 외적 부분은 아무런 그런 구원에 관한 거하고 연관을 지으시면 안 된다. 그죠? 자, 세례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사고, 기독교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인데,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이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는 씻는 의식입니다. 그게 글자 용어 자체도 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씻는다고 관련이 있겠죠, 그죠? 예,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 이제 죄를 씻는데 물로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잖아, 그죠? 물로 씻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 몸에 떼지 뭐. 너무 수고도 못하겠다. 예, 몸에 떼는 너무 수고가 예, 씻을 수 있죠. 예, 그 너무 이제 그 쉽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에 개역 개정이 현대 여권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밑에 프린트물 1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물을 구원하는 표로 인정하는 개역 성경과 가톨릭 성경이. 근데 개역 성경이 바로 가톨릭 성경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예, 개역 개정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가톨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아예 본형이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본형인 세례, 또 개역 개정에는 물은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례를 받으면은 뭔가 물 침례를 받으면은 또는 물 세례를 받으면은 이것이 구원과 관련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장로교에서도 물 세례는 상징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세례에 대한 교리를 가르칠 때는 이 물 세례가 꼭 구원하는 어떤 표나 구원하는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예, 그런 거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꼭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과 가톨릭 성경은 물이 사람을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 엔티투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그 뜻을 연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표가 아니죠, 표가. 모형입니다, 모형 그냥. 예, 모형. 그래서 우리 흥정역 성경에는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형은 원형과 모형은 틀립니다, 그죠? 원형이 본형 이제 본질이고, 모형은 그 원형을 그냥 본 따서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예, 거기에 구원이 있다 하면 뭐 안 되죠, 당연히. 그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는 권리와 실체를 인정하는 증거이고 본체입니다. 이 표락하는 거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내 권위를 행사를 하려고 하면 표를 주잖아요. 예, 그 성경에 그 표가 실체인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짐승표, 진심표가 상징이니까 장로교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상징이다 짐승표는. 예, 네로다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이 아닙니다. 표는 실체입니다, 실체. 진짜로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될 시기가 다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체니까 거기에 이 실체는 실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표를 우리가 짐승표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브로스로 가야 되잖아요. 예, 밤낮 쉼이 없는 그 브로스로. 그래서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으면은 그 지옥으로 브로스로 가야 되는데, 그 표가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가르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원형이다. 그 원형이라 하면은, 그러면은 물로 이렇게 이 세례를 받는 게 거기에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로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물 세례를 표라고 하며 물로 사람이 중생하고 천국 가는 가톨릭 세례 성사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물을 뿌린다든지, 그죠? 물 세례로 죄 사함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직접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은 가톨릭의 세례 성사를 따라서 물 세례를 표라고 번역한 것은
구원론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류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는 사실은 이게 모형이거든요. 모형.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이제 모든 내가 구원받은 성령 침례를 받은 구원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확신이 있는 성도가 바깥으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한테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동체가 서로 믿음을 공유하면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외적 증거거든요. 너와 나는 믿음이 같아. 이런 외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그냥 외적 증거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저 사람 안에 속에서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놨거든. 공동체를 위해서 명령을 해놨다는 거예요. 물침례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똑같이 모형이니까 예수님 실제 그러면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그죠? 또 사흘 동안 또 이 지옥에 갔다 오시고 또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부활까지 하신 게 그게 실체입니다. 그렇죠? 그게 실체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그 믿음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믿는 공동체에서 너와 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외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아까 21절에 개혁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흉정역 성경에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어떤 일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죠? 묻히시고, 또 부활하신 그 실체의 모형이다. 그죠? 그래서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 내적 이 믿음을 외적으로 드러내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 구원받은 자가 그것을 이제 공동체에서 소속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그 명령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내적 양심을 성부, 성자, 성령, 성도들 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물침례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물침례를 받는 거지 구원을 못 받은 자가 물침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단교회에서는 그래 하겠지. 왜냐하면 목사들 말에만 따르니까 뭐 입교하고 뭐 또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세례까지 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또 그래 되면은 본인이 자유의 그 인이 되었다 하는 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침례는 뭐라고요? 자유인이래요. 자유인. 내가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줬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투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 거지. 자유인이 아닌데 오늘 또 명령을 딱 받아가서 싸워야 되나? 내일 또 명령을 딱 받아. 그거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을까요? 왜 자유를 주셨느냐? 마귀와 전투에서 싸우라고 자유를 준 겁니다. 근데 마귀와 전투는 못 싸우고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이런 거나 쫓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그 전투의 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목사님 그런 것도 듣고 또 교회 공동체
또 교회 리더나 이 목회자들이 하는 그거에 잘 따라서 함께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에 목적이다.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에서 그 기쁨을 함께 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게 많다 하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인내를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게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지. 요 명령 받고 그렇지. 요 목사님 명령 받고 그렇지. 그래 그거만 해야지. 그게 무슨 자유인입니까?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모든 것은 어떠한 경우의 수도, 그죠? 어떠한 경우의 수, 이래서 1000가지의 경우의 수라도 그게 다 협력해서 마지막 하나님 기뻐하는 그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모든 거예요. 내 신앙의 여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좋은 것만 취할 수 있습니까? 나쁜 것만 취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게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협력된 선, 그게 선한 열매거든. 예, 그게 자유인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건 모든 걸 받아들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라. 전투에서 이기라는 거거든요. 예, 싸움에서 싸우려고 하면은 내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기술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기는 것이 전투지. 명령만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행, 그건 무슨 군인으로서의 그 전투 능력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말씀의 모든 것, 그죠? 내 옛사람의 정욕들을 다 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힘이 내게 주어져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내 옛사람을 죽여야 내가 싸울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내가 옛 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여기 싸워야 되겠다. 그 힘이 없습니다. 예,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침례거든요. 그래서 물침례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그때부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파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 그게 외적 모형이고 영적 존재들 겁안나 하는 그런 담대함도 줄 수 있는 게 외적 이 영적 존재들한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은 물 세례가 구원을 준다고 번역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못한 채 출석만 하는 교인들이 물뿌림이 구원에 필요한 표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다 문에다가 신천지 아웃이라고 적어놓는 거죠. 여기에 신천지 한 300명 오락해 보십시오. 여기 신천지하고 교리 싸움 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지면 안 되죠. 예, 성경 신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우월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준비된 성도들이라 하는 게 바로 성경 신자거든요. 그죠? 그럼 뭐 신천지 몇 명 와가지고 쏘긴다 해가 그거 뭐 쏘가 넘어갈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가 기독교의 이 교회사의 이 발자취를 보면은 피 흘린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 바로 그 침례 성도들입니다. 침례 성도.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천년 동안 마귀들이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한 갖가지 동원이 됐는데 그 중 하나가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는 어릴 때부터 구원을 못 받도록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리는 그런 악한 교리, 바로 이 로마 가톨릭에서 했잖아요. 물론 일부 개신교회에서도 유아세례를 줍니다. 믿어보면 그림 있죠? 예, 왼쪽에 지금 유아세례 주가 있죠, 그죠? 예, 이 아이가 자라면은 나는 어머니 모태신앙으로서 또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하는 것은 이제 끝나는 거죠. 내가 내 구원에 대한 것을 검증할 기회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주 악한 교리죠, 그죠? 예, 그게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의 교리. 그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와 힘써 싸워온 게 바로 재침내 선교 성도들입니다. 과거에도 한두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침례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침례를 그래 좋아하니까 지금 침례식을 해줄게 그 물에 잡아 넣고 영원히 침례를 시켜버렸잖아요. 그 보이는 것에 침례를 해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성도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렇죠? 영원한 자유. 그렇게 피 흘린 바자치를 지켜온 게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개혁성경은 사도행전 8장 37절 어떻게 했다고요?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8장 37절 3페이지 위에 보면 나오죠.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개혁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예? 믿음의 고백을 삭제해버렸잖아요. 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아 세례를 줘야 되면 이 성경 구절이 있으면 안 되거든. 자, 8장 37절, 8장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8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렇죠? 예, 즉시로. 예. 자, 36절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침례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3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받겠느냐. 내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내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미룰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방해할 사람이 없다. 즉시로 어떻게 돼요? 빌립과 내시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는 이 사도들과의 이 관계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대에서 사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믿음의 확신과 고백과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시점에 즉시로 내가 뭐에 그 방해를 지을 것인가 즉시로 이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물침례는 그렇습니다. 물침례 받아서 구원도 아니고 물침례를 받아서 그게 뭐 효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게 바깥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것에 미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즉시로 받고 그때부터 군사다운 모습으로 군인의 정신으로 예, 영적 마귀들과 그런 이 세상의 신들과 싸울 수 있는 전투의 능력을 소유하는 게 그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30절 개성이 이제 삭제를 했고, 예, 그렇죠. 자, 이게 갓난 아이들에게는 예, 물 뿌리고 택함 받는다는 세례는 처음부터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예, 악한 의식이다. 예,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물이 이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이 외적 증거로 믿음의 이 나타냄이 중요한 거고, 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또 물이 뭐예요? 살리는 것도 합니다. 물은 살리기도 합니다. 예.
자, 개역 개정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흥정역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 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죠? 예, 물에서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개역 개정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서 이게 잘못 또 번역이 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뭔지를 몰라요. 예. 물론 뭐 물이 맑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개신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죠? 우리 흠정역에서는 물에서 이미 나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개역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 이걸 뭉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게. 예. 물에서 나는 거는 뭐예요? 물에서 나는 거는. 그렇죠. 예. 어머니 뱃속에서. 예. 어머니 뱃속에 물이잖아. 그죠? 예. 양수가 있잖아. 예. 그 안에서 이 어머니의 그 영양분을 먹고 아기가 자라잖아요. 그 물입니다. 그 물에서 태어나면 육신이 한번 태어난 거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는 두 번째 성령님의 침례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생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근데 물과 성령을 이렇게 나누면은 물 침례를 받으면 뭔가 거듭나는갑다. 물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물 세례가 꼭 연상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물에서 태어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 기록에서 가르치는 침례를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 4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침례를 받으셨는 이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행해야 될 사역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걸 모형으로 예수님이 직접 요한 침례자한테 예수님이 직접 그 모형으로 반대로 돼가 있잖아요. 요한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침례를 줘야 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냐.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된다는 시점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디파네시도 빌립에게 침례를 이제 받은 것도 나오고 읽었죠. 침례는 완전히 물에 푹 잠기는 겁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가야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의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함께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이제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6장 3절 8절에서 그 위에 이제 읽어드렸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야 하는 것은 죄를 죽이고 새로운 본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6장 11절 이와 같이 10절에 보면은 6장 9절부터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6장 8절까지는 제 읽었잖아요. 그죠? 6장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본을 위해서 우리도 죽었는데 살리잖아요. 예, 그렇죠. 함께 살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6장 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존재로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거든. 그 태어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우리의 새 본성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옛 본성만 지배하겠죠, 그죠? 그게 옛 본성이 뭐예요?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육신입니다. 육체와 육신은 다릅니다. 육신은 뭐예요? 육체는 뭐고 육신은 뭐예요? 예, 그렇죠. 고기. 예, 육신은 고기와 정신을 더한 게 육신이에요. 정신이 어쨌든 육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정신, 그게 육신입니다. 육체는 그냥 고기. 육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적으로 빠릿빠릿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딱 포함되어 있는 그 정신까지 더해서 육체를 더한 게 바로 육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니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자, 로마서 6장 10절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니.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가 지난주 배웠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 약속 때문에, 그죠? 확신의 약속 때문에 중보하고 계신다. 자, 로마서 6장 1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 하고 마칠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너희는 산 자도 안 가고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소연을 우리에게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은 우리가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이 두렵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를 통해 너희는 산자로 꼭 여겨라는 거예요. 나는 산자야. 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 육신이 내일은 죽는 암병이 걸려도 산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확신, 약속의 확신, 그 속에서 자유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자유인이 뭐라고요? 침례다. 토탈 트루스, 침례. 자유인. 꼭 우리가 이 용어를 우리 머리에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